여러분, 이제 오늘은 열왕기하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서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근데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이제 분량에 따라 상권, 하권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통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분열 왕국, 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이제 오늘 아하시아 왕까지의 통치 중반까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부터 여호사밧 왕까지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제 열왕기하는 이제 계속해서 남북의 왕들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이야기까지 계속해서 기록되는 이야기가 오늘 열왕기하 전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제 묵상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성경책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고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의 기록 목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알고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심정과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열왕기서는요,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하고 나서 이제 한 30년가량 대략 지났을 때 이제 기록이 되었어요. 왜 기록이 되었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도 망하고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지어졌습니다.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때 기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포로 생활 중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의문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또 이렇게 이방 땅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게 가장 큰 의문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깊은 회의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그 정체성에 대해서 깊은 회의감에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기도 한 것이 뭐냐면, 보세요. 성전도 다 무너졌죠. 나라는 망했죠. 또 포로로 끌려와서 그런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본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우리한테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그런 회의감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등하시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불순종함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처럼 열왕기서는 하나님의 그 반복되는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와 또 불순종에 빠진 그 왕들과 백성들에게 그 역사를 아주 그냥 전랄하게 보여줌으로써 정말 왜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으며 또 백성들이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는 단순한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이 포로 생활 중에 이 말씀을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죄악이 어떤 죄악인지, 왜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왔는지를 잘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긍휼과 또 자비하심을 구하는 그런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바른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복과 소망을 갖는 그런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백성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장에도 보면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아하시아 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대하는 왕의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이제 아합 왕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시아 왕이 이제 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어느 날
다락에서 떨어져서 이 아하시아 왕이 이제 병들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병의 회복 여부를 이 아하시아 왕이 이제 우상에게, 이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2절입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더러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사실 당시 북이스라엘의 그 정세는요, 점점 이 쇠퇴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죽고 나서 정말 이 나라는요, 정말 점점 이렇게 쇠퇴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국으로 있었던 주변국들이 어때요?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독립하겠다 그러고 이렇게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주변국들이 그렇게 이제 속국이었던 나라들이 이제 이렇게 독립을 하겠다고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자신인 아하시아 왕 또한 어때요? 병들어서 이렇게 침상에 눕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그만큼 급박했던 상황입니다. 예, 정말 주변 나라들은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또 이렇게 독립하겠다고 이렇게 선언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나라는 점점 쇠퇴져 해가고 있고 또 본인은 또 이 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 있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상당히 급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때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왕이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병세를 누구한테 물어봐요? 우상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알세붑이라는 것은 이 날벌레 신이에요. 날벌레. 여러분 파리 아시죠? 파리. 예, 프랑스 파리가 아니고 파리, 날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파리의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에게 그냥 즉시 그냥 그 병세를 물어보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왕이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좀 이거를 빨리 이런 상황을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빨리 가서 우상에게 좀 물어봐라. 그거 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봐라. 이 급박한 상황에서 나오는 정말 이 습관적인 아주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처럼 전혀 의식하지 않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상에게 가는 그 왕의 신하들을 다시 왕으로 돌려보냅니다. 열왕기하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여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느냐, 이런 물음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으로 지금 신하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그 블레셋 지역에 에글론에 가는 거잖아요. 그 신하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고 해도 어떻게 그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금 우상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진로의 문제도 만날 수 있고 건강의 문제도 만날 수 있고 또 우리 경제적인 문제, 또 인간 관계적인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의 반응을 보이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아하시아 왕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우상에게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냐,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을 찾는 그런 백성으로 사는 모습이냐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위급하고 절박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 제가 이제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가서 비자를 받고 이제 들어오길 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알고 계신 지인 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겠다라는 상황을 알고 이제 한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신학 공부하겠다 그러니까 가족하고 상의가 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상의가 됐죠. 아내랑 상의를 했죠. 아이들은 다 어렸으니까. 그런데 아내랑 상의를 했다 그러니까 저한테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냐 이런 눈초리로 저한테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 길을 좀 아는데 만일 미국 가서 힘들면 자기한테 연락을 하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가족들은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 근데 당신은 내가 책임을 못 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생각에 말이라도 너무 고맙잖아요. 가서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또 이렇게 주의 길을 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데 정말 가족이 힘들면 가족을 자기가 책임지겠다. 연락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라도 너무 고마운데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가족만 책임지냐고. 저까지도 좀 책임을 졌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래도 그 말이 좀 위로가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시간을 지내는데 정말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긴박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저도 모르게 그분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연락처를 이제 막 찾기 시작했습니다. 찾아서 제가 연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죠. 네, 안 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의지하지 않으려고 해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와요. 예. 그런 또 도움도 오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 어떠한 방법들이 물론 있을 수 있고 도움의 손길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손을 뻗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그 반응을 보인다면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가장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 왕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배웠던 그 습관 그대로 그냥 직행으로 완행도 아닙니다. 직행으로 어디로 가요? 우상에게 가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 52절 53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느밧의 아들 여호람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숭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기를 그 아비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하시아 왕은요, 이 아합과 그 이세벨, 이 부모잖아요. 이 부모의 모든 모습을 보고 자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우상을 찾는 게 당연한지 몰라요. 예, 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자란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요, 가정에서나 모든 그 생활에서 또 보면은 이 아이들에게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정말 그대로 다 전수가 되는 겁니다. 네, 그걸 보고 아이들은 배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은혜 많이 받고 이제 정말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가 한국에 있는 저희 아내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예전에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교회를 가야 된다. 이렇게 아내한테 제가 이제 부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예전부터 이제 불교 집안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절을 많이 갔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들은 절을 많이 다녔어요. 안고 절에 가고 이렇게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냈었는데 제가 이제 은혜 받고 제 아내한테 가장 먼저 이번 주부터는 교회를 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을 때 이제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왜 교회를 가냐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왜 교회 가게, 이제 우리는 교회를 가야 돼. 아빠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이제 교회에 가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가야 돼. 하고 아이에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그때 우리 큰아이가, 그러면 우리 부처님 배신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절에 가는 게 익숙해진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간다는 그 자체가 누구를 배신하고 가는 듯한, 예, 그렇게 인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고 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한번 이렇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다 배운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아이도 그렇게 교회를 가자 하고 갔을 때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첫 번째 교사다. 예. 그러니까 이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걸 다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하시아 왕이 어때요? 예, 그 부모가 누굽니까? 아합과 이세벨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상을 섬겼습니까? 예? 그 왕궁에 우상 갖다 놨죠. 성전에 우상 갖다 놨죠. 정말 이 우상판을 보면서 자란 이 아하시아 왕은 어떤 면에서는 그냥 우상을 찾는 게 당연해. 왜? 부모가 그랬으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하들에게 하나님 말을 전해 들은 이 왕은요, 어떤 반응을 또 보입니까? 엘리야를 단번에 알아봐요. 야, 그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래? 엘리야구나. 쟤 잡아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열왕기하 1장 8절에서 9절 상반절입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왕이 가로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 보내매. 그러니까 이제 군사를 보내서 이제 엘리야를 잡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신하들에게 그 말을 전해드는 왕은요, 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든지 그 아버지 또 부모로부터 부모가 그 엘리야를 잡으려고 사실 많이 노력했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예, 그걸 그대로 그냥 배워서 엘리야를 잡아서 어떻게든 해보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이제 잡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왕이 어떻게 돼요? 군대를 보내서 이제 엘리야를 잡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만약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다면은 군사를 보내는 게 아니라 사신을 보내서 정말 모셔와야 되는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가 아니라 오히려 감정적으로 자기 아버지가 또 정말 찾고 잡으려고 했던 그 엘리야를 자기가 잡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영적 무지에서 오는 그런 모습을, 반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11절에서 18절은 엘리야를 잡으러 온 군사들의 죽음과 아하시아 왕의 죽음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왕은 두 차례 걸쳐서 군대를 보내고 또 그들을 엘리야를 잡으려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말대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군사들은 죽게 됩니다. 열왕기하 1장 12절입니다. 엘리야가 저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희 50인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불, 이거는요,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입증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 모든 50인과 50부장과 50인을 불살를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린 불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그런 표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이 엘리야의 권위와 능력은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는 하나님의 역사적 주권적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해외에 나가서 이제 미국에 들어오는데 딱 들어왔을 때 이민국에서 심사를 하잖아요. 심사를 할 때 어떻습니까? 저는 미국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믿겠습니까? 그죠? 영어도 잘 못하지, 보이기에 엄청난 한국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분은 저한테 필리핀 사람이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 미국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누가 믿겠냐고요. 근데 여권을 보여주면 어때요?
얘가 미국 사람이구나. 그러고 통과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나 같은 거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불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그런 표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참된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지금 하나님의 불로 엘리야를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확증은 신약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은요, 뭐예요? 입증하셨다, 보여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사랑, 바로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그 아가페적 사랑을 하나님만이 어떻게 돼요? 보여주시고 입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7절에도 보면은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은 있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의인이나 선인이나 그 위에서 죽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간혹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 누구요? 죄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확증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이 그냥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신 그런 증거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불은 엘리야가 실제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임을 공식적으로 증명해 보이는 그런 확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왕에게 가게 되고 그 왕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왕은 죽게 되고 그 동생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두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 50인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의 앞에 이르러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나의 생명과 나의 증인이 이 50인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요? 정작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릴 만한 모습은 정말 나에게 어떠한 모습이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사회는요, 기독교 영향력이 점점점 쇠퇴해져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탈기독교 신앙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낯설은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살아가는 것이 정말 낯설은 그런 모습으로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증거되며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착한 사람이 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냥 착하고 그냥 선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름의 목적을 우리는 바로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세 번째 50부장은요, 두 번째
첫 번째로 왔던 그런 군사들과 달리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의 생명과 나의 종들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면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군사들과 마찬가지로 엘리야를 명령대로 잡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진정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의 모습이냐? 첫 번째는 바로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을 먼저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모습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무거운 부분이 있잖아요. 말씀이 나에게 무게로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사는 사람,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이 자기를 잡으려고 했던, 또 자기를 정말 잡으려고 했던 그 부모의 아들 왕에게 앞에 가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말씀 앞에 그 무겁게 다가오는 말씀일지라도 정말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신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로 쓰임받는 모습입니다. 이 모든 우리가 하는 사역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 사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는 사람, 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한번 도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우리 또 교회에서, 또 공동체 내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부르심에 따라 가는 모습으로, 또 정말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부름받았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 아버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는 곳에서 영향력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증거될 수 있는 귀한 하루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또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신을 또 드려지는 귀한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또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것들을 열어주시고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해결자이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모든 부분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으로 간증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특별히 육신이 아픈 자들, 이 시간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주의 하나님, 이 시간에 손을 얹은 곳곳마다 우리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낫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이, 아버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병상에서도 아버지 고생하는 자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살아나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한 주간도 모든 아버지와 주님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 또 우리 모든 단기 선교팀들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귀한 사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는 곳에서 주님께 순종하며 영향력 끼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또 우리 강단위에 올라오셔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번 주말 우리 토요일 날은 우리 인카운터 주말 수양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캔디데이트들 모두가 다 구체적으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돌아오는 귀국 여정에 또 안전하도록 또 건강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육체적인 또 피로와 또 회복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 훈련원 지원국의 우리 문기현 목사님, 전고원 지사님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한 분의 선교사님 우리 가정은 우리 베트남 호치민의 우리 강 선교사님, 한 선교사님 가정이십니다. 오늘도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새벽에 또 나와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